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통 주님이 오셔서 내 불편한 내 소원 이걸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쩌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대고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이 불편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문제, 대인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닥치는 수많은 상황들 이것은 꼭 책 볼 때 한 장씩 넘어가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한 장 넘기면 또 글씨가 있고 또 글씨가 있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달리 내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핍박, 우리는 너무 삶에 대한 핍박은 고난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신앙에 대한 핍박 또는 신념에 대한 문제 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월검매고 삶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사실 이 땅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찬영이나 예찬이 같은 경우에 교회를 안 나가면 혼나고 몽둥이 드셨겠지만 저는 교회를 나갈 때 몽둥이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간다니까 어머니가 직칼을 들고 문 앞에 서셔서 나가면 막 이랬던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한참 싸우다가 포기하고 제 방으로 박혀 있다가 밤에 공부하러 나간다고 하고 저녁 예배 드리러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핍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그냥 편안하게 어쩌면 그거 자체도 굉장히 편안한 상황인데 요즘 같으면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지금 가자지구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98%의 가자지구 사람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대요. 근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숨이 쉬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의지 이런 거하고 무관하고 우리가 내 삶이라고 움켜쥐고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부터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면 사실 기독교 세계에서 18%에서 20%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절반 이상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와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런 곳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켜야 하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엮어서 그런 고통들을 표현한 성경을 제외한 최고의 고전의 서적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다. 이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책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간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수많은 출판사에서 다 이 책을 내면 팔리니까 무조건 내요. 그리고 팔리는 숫자도 굉장히 많고 안 읽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의외로 사놓고 안 읽어보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책 이름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셨냐 하면 그게 뭐더라 싶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막상 잘 읽어본 분들, 자세히 읽어본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존 버년이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까라바조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했다면 오늘은 이 존 버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접근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늘 긴 내용인데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비교해서 접목해 보시면서 큰 울림과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 저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16세기 영국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다.
당국에 허가 없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무려 12년간 갇혀 있다. 12년이다.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의회파에 소속되어 왕당파에 대항했던 그 대가가 너무 컸다. 그리고 왕정복구가 되어 청교도 지도자 올리버 크로멜은 부관 참시를 당했고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도 권력에서 밀려났다. 지금은 왕당파의 세상이다. 감옥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100번 양보해서 나야 그렇다라도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딸,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아내. 감옥문 너머로 가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나니 이 작품이 완성되었다. 바로 철로 역정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던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2년간의 이곳 생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나는 1628년 11월 28일에 베드포드 근처 엘스토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독하게 가난한 땜장이었다. 대장장이죠. 새로 만든 그릇이나 기구가 닳아서 구멍이 났을 때 그것을 떼워주는 그야말로 빈민 중의 빈민이 바로 땜장이다. 어린 시절 내가 배운 거라고는 겨우 글자를 깨우치는 수준이었다. 9살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10살부터는 그 대단한 가업을 이어받았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내 부모님의 실없고 내 삶이 늘 불만이었다. 그래서 거짓말과 욕설을 늘 입에 달고 살았고 탐심과 음란한 마음이 나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의 절대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려왔다.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가겠는가? 아니면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가겠는가? 벼락 같은 그 소리를 경험한 순간 나는 절대자 앞에 처음으로 굴복했다. 그 후에 나는 나만큼 가난한 아내와 결혼했다. 아내는 무척 가난했지만 신앙심이 깊었고 혼수용품으로 다른 것 하나 없이 신앙서적 몇 권을 가지고 왔다. 가난에 찌든 우리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절대자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교회에 가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교회 일은 무조건 따라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 종탑에서 종을 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교회 사람들은 나를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다. 그렇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과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었고 유일한 즐거움은 춤을 추고 향락에 빠지는 일이었다. 그럴 때면 일시적으로나마 불안감을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10계명에 춤추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그 정도는 즐겨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겉보기에도 가난해 보이는 여인들이 신앙에 관해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 여인들의 대화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절대자의 존재를 알았고 교회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었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영원히 억눌리게 되었다.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는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 너는 선택받지 못했어.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어. 정말 그럴까? 성경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다.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있는 그 세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지만 나는 땜장에 불과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불안을 넘어 절망의 상태가 되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구원을 받을 확신이 전혀 없었다. 내 마음, 내 본성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 은밀히 행했던 나쁜 짓들, 이것이 폭로된다면 천국은커녕 지옥 맨 밑바닥이 바로 내 차지다. 그렇다. 지옥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차라리 내가 동물로 태어났더라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을 텐데 차라리 동물이 부러웠다. 그 이후로 교회 다니는 것은 고역을 넘어 고문에 가까웠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것 투성이다.
설교를 들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누군가 내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존 히퍼드 목사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조금씩 성경에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 성경 구절이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이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낼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충격처럼 다가왔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 구절에서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먹구름 그 사이로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 희생하셨다고. 내가 바로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내가 죄인으로 살던 시절에 이미 그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계획하셨다. 이 말씀은 내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다. 의심의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나의 그 더러운 죄가 은밀히 행하던 죄가 십자가로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기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며 두려워할 때 나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만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천국에 보내달라고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다. 예전에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현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을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가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보라. 그들이 잘 먹고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이런 과정을 겪으며 나는 드디어 철로 역정을 완성했다. 철로 역정이 지금도 저렇게 계속 새롭게 번역되고 모든 출판사에서 출판하면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팔 수 있는 고전 중에 고전인 철로 역정입니다. 모든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이런 책. 그런데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순간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끊임없이 버텨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존 버녀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현실이고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 영광스러운 또 다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한 부분 끝에 의심의 성에서 벌어진 사건은 실제로 나의 내면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부분이다. 나도 이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했고 우울증에 빠졌고 심지어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절망,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었다. 편하지만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대신 고되고 힘들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철로 역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내용으로 존 버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히스토리를 고백합니다. 이 간증 안에는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바꿔 말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에게 이루어진 성탄의 의미가 감옥 12년간의 세월 가운데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만드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빽빽한 구름 같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속하시기 위해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이 답답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지렁이 같은 육신을 입고 땅을 기어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다니다가 지렁이로 내가 갑자기 변했다. 내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전에는 내가 가고 싶었던 곳 마음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지렁이로 배로 기어서 겨우 하루 종일 기어봤자 조금 얼마만큼밖에 못 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답답한 3차원의 시공간에 얽매인다는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기간 박 목사님과 박선우 사모님 이 찬양 아마 수없이 외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고백이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이곳에서 예배 한번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거했는데 이렇게 더 뽀얗게 되셔서 살짝 빠지시긴 하셨지만 피부도 더 좋아지신 것 같고 더 예쁘게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든든하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앞에 있는 찬양의 내용이 딱 우리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꼭 무슨 일을 보여주셔서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셔서 그랬느냐? 오늘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예요. 성전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때예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폐허 그 자체. 바벨론에게 이제 넘어가서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 시기를 맞이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니 나오는 고백이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폭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공포로 휩싸여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내 삶을 붙드시고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그 찬양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그 고통을 다 잊고 30살 이후에 왕이 되어서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피해 다니며 블레셋의 투항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투항을 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눕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쉴 만한 물가에 눕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푸른 초장에 눕기도 힘들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쉴 만한 물가 옆에서 쉬어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같이 좋은 일이어서 그것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행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전혀 쉴만하지도 않았고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도 생각하기 두려울 정도로 그토록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쉬는 이 한 가지만으로 물가 곁에서 물 한 잔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니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하늘을 바라보고 나오는 찬양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사건들이 정말 우리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뭐 하나 내 삶에 찬양의 감사의 고백들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 하늘을 바라보니 푸른 하늘, 구름 없는 이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우리의 호흡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실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를 향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이 딱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내 거, 나에게 주신 거라고 끝나는 거. 내가 움켜쥐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끝날 그런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들이 다 내 걸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찬양의 제목 가지면 되고 내가 감사 제목 가지면 그걸로 끝나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 됐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것이면 딱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 찬양의 제목을 주셨다는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든 지금 고아든 과부든 세리든 창기든 어떤 부족한 사람이든 나와 똑같이 그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알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이것을 너희는 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1년 다 지났는데 이제 3주 지나면 끝나는데 주보를 보고 싶으셨죠? 보여드립니다. 잘 안 보이 작게 되어 있지만 맨 왼쪽에 보면 맨 위에 있죠? 우리 교회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얼마나 우리가 한 해의 표를 책임지고 살아왔을까요? 오신 주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이죠. 무너진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마지막에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성전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내 맘대로 살면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의 모습처럼 변해버려서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몸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주거에 나와 있는 우리 소리엘 교회의 목표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목표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우리 교회의 목표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붙들고 가고 싶습니다. 함께 오른쪽에 있는 소리엘 교회의 목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뜻을 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뜻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우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고통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뜻을 품고 묵묵히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